목사님, 네. 저 요즘 고민이 너무 많아요. 어떡하죠? 무슨 고민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항상 그 고민은 해결할 길이 있죠. 해결할 길. 네. 그 길을 알려주세요. 문제는 해결하고 시험은 감당하고 환란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근데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죠. 와우! 그럼 그 지혜가 필요한데 네. 잠깐만. 네. 지혜가 충만했던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죠. 바로 오늘 솔로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사님 네. 솔로몬 닮았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솔로몬에 네.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왕, 어. 가장 준비된 왕,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왕이죠. 야, 지혜로움으로 모든 걸 축복으로 받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신나는 성경여행 지금부터 솔로몬을 찾아서 어딨지? 떠나볼까요? 출발! 가가가!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평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3번째 왕입니다.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현명한 판단과 결단력으로 이스라엘을 번성시켰는데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 1000여 명의 후궁과 첩을 거느리며 부와 명예를 누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내들로 인해 이방신을 섬기게 됐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아들에 대해서 나라를 분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60세에 죽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습니다. 야, 솔로몬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와. 근데 목사님, 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잖아요. 예. 아니 그런데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꼭 첫째라고 장남이라고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도 아벨에게로 넘어갔고요. 네. 이삭의 아들 그 에서와 야곱 중에도 둘째 야곱에게로 넘어갔고요. 그러네요. 또 성경의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실수가 많으니까 하나님 넷째 유다에게로 호를 주셨듯이 다윗의 왕들이 많았지만 앞에 왕들이 뭐 여러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이 왕들이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에게 주시려고 나단 선지자하고도 약속을 하고 해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이 넘어간 겁니다. 와, 그렇구나. 잠깐만, 근데 궁금한데요.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참 많았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시대 그 외교 정책상 네.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할 때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때 여자들을 보내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 같은 저주가 되어버린 거죠. 여자들이 많이 오면서 솔로몬의 본처 후처가 1000명이었으니까 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면서 솔로몬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죠. 남자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직 솔로몬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데요. 지금부터 솔로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임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까? 그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지혜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 왕을 생각할 때 최고의 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사랑, 최고의 실패를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서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 만큼 이 솔로몬을 크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름 뜻이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 솔로몬은 평화라는 이름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이제 출생 때 주신 이름이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이 솔로몬의 두 이름 뜻에서 솔로몬 왕의 영광과 솔로몬 왕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평화의 왕이 이 솔로몬인데요. 평화라는 뜻이라면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이렇게 힘을 비춰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백조의 호수를 보면, 호수의 백조를 보면 그 호수의 백조가 얼마나 와하게 떠다닙니까마는 사실 그 물 밑에서는 신랄하게 그 발놀림을 하고 있을 때 호수에 잔잔하게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자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또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 뜻이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부인들이 1000명이 되면서 그 사랑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면서 사랑에서도 말년에는 실패하게 되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이름 뜻에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유혹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40년간을 탁월하게 통치했던 사람,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사람. 그가 또 나중에는 3권의 시가서를 기록합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 솔로몬의 저술, 또 솔로몬의 사역,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멋진 왕인가. 저는 솔로몬을 전체적으로 볼 때 준비된 왕이다, 가장 행복했던 왕이다고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예요. 아버지 다윗이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이 기도하고 이미 다윗에서 그 성군 다윗 밑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왕대밭의 왕대 나는 그런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아주 혁혁한 도움, 아버지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아버지 다윗이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그 솔로몬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은 크고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되어야 되는데 내 아들은 너무 아직 작기 때문에 그 아들을 물가에 아이 세워놓은 듯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어떤 후광을 받았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위한 기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아버지의 기도가 기도한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총명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기도한 대로 지혜왕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세요. 율법을 어기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왕과 같이 폐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하는 그 기도, 역대상 22장인가 아들을 향하는 그 소원이 독특합니다. 거기에서 역대상 22장 13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41장이 그렇고 여호수아를 하나님 소명하실 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왕으로서의 이 중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영혼이 또 육신이 마음이 무장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아빠 다윗이 다 기도하고 준비를 한 것이죠. 나중에 이 솔로몬이 1000번째 정성을 쌓게 되고 그 기본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요. 그래서 그 솔로몬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초반에 아주 따뜻하게 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1000번째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전에 낙성식을 할 때 보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될 만큼, 왜냐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최고의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에 보면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가서 네가 그 구하지도 아니한 지혜를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든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하나님 어여삐 보시고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도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했지만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만 구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이뻐 보시고 참 네 앞에 뒤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또 이 모든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너의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면서 최고의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 그 여인들을 재판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참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업적은 가장 중요한 게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가장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 또 그 최고의 부담, 최고의 어떤 사명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그 위협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 왕궁을 짓고 여러 예루살렘 성, 여러 성들을 건축하면서 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 번성기를 누렸던 아빠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꽃을 피웠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고 보게 됩니다.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으면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참 최고의 나라를 건설해서 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컸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듣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 탁월한 외교, 그의 병거와 마병과 예물이 넘쳐났다. 아주 지천에 깔려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또 말년에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100%의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그 로마서 말씀처럼 이 솔로몬도 잘 나가다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지만은 솔로몬에게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방의 나라들이 첩들을 이렇게 바치면서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모압의, 암몬의, 에돔의, 시돈의 헷 여인들을 맞아들이게 되면서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너희는 그런 이방인들과 통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마음에서 이방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 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솔로몬의 후반부가 어려워집니다.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서 솔로몬이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산당을 짓게 되고 그 여인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기게 되는 말년에 가서 사랑의 변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참 네가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언약한 거, 내가 너에게 명령 법도를 네가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 세대 솔로몬 당대는 이 일을 당치 않고 네 아들 때 가서 그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3가지 시가서를 기록했는데요.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 잠언서는 보면 왕으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말씀이 잠언서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참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말년에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랑의 허무함을 노래한 것이 전도서다. 이 3가지 시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솔로몬에 대해서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다윗 때부터 준공되기 시작한 성전이 왜 솔로몬 시대의 완공이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은 네?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이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저 사건을 볼 때에 자기만의 그 분복이 있지요. 네. 자기만의 쓰임 받는 것 때와 기한과 사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것을 다윗은 다윗으로서 잘 준비했고 솔로몬은 솔로몬으로서 그 성전을 잘 감당을 했죠. 아, 역시 하나님의 일은 멋집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1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혜, 부귀, 영광을 선물 받았잖아요. 네. 1천 번제. 이거 뭔지 좀 궁금해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1,000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린 건 아니고 네. 그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많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그만큼 번에요? 그 솔로몬의 정성, 솔로몬의 그 마음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와, 우리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네. 근데 왜 타락한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그렇지만은 그 삼손에게도 힘을 주셨지만은 네. 끝에 가서 타락을 하게 되고 솔로몬에도 지혜를 주셨지만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지만은 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데 사람이 계명을 어기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타락이 변질이 된 거죠. 변질. 요게 안 좋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솔로몬의 우리가 생애를 보면 최고의 지혜, 최고의 축복, 그러나 또 부인이 1,000명이나 되면서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랑이 천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많이 준비해 놓은 것을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서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던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때 또 아빠의 어떤 그런 많은 그 유업을 잘 물려받았을 때는 솔로몬이 승승장구하고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리매김할 땐 좋았는데 솔로몬의 그 나중의 모습은 오히려 그 풍성한 사랑을 변질로 만들어버렸고 또 그 평화의 때를 오히려 나중에는 전쟁의 때로 만들어가는 그런 참 우리가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감당하는 게 더 어렵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사랑해서 여디디야 사랑한 자로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아빠 다윗을 통해서 많이 준비해 놓았지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그 어떤 역할만 하게 되면 솔로몬이 벌 받게 되는데도 우리가 전체적인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솔로몬은 최고의 유산,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서 사랑의 변질이 왔던 사람이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 솔로몬의 생애라고 보게 됩니다. 그토록 평화로웠던 천하를 통일해서 최고의 것을 물려주었던 그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잘할 수 있었는데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분리가 되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세 가지 그 저수를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사역을 압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술람미 여인과의 그 젊어서 러브 스토리가 가장 농밀하게 기록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대단한가. 불멸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변질의 사랑, 변질이 되지 않는 사랑, 그런 변함없는 사랑, 그 부분에 대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그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혜의 왕으로서 과연 어떻게 백성들을 출입을 다스리고 어떻게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했는가 잠언서에 통해서 우리가 생활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년에 기록한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남자로서 왕으로서 최고의 경험을 다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떠난 어떤 부귀가 영화가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솔로몬의 그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것을 보여준 솔로몬의 저술, 솔로몬의 사역,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한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